갈라디아서 연구 제1장 그리스도의 계시와 실제적 복음. 갈라디아서 1장 본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처음 3세기 동안 교회가 이교 신앙의 영향을 받도록 교인들이 묵인하였으며 많은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교 신앙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 감독들은 복음의 몇몇 엄격한 원칙들을 완화시키면 이교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 역시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다. 자아 사랑이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의 밑바탕에 있다. 자아 사랑이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의 밑바탕에 있다. 감독들은 흔히 의식하지 않고 제자들을 그들에게 끌려고 원하였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참조.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진리를 굽히고 양보하였다. 이런 일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굽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만이 그가 기쁘게 하려는 유일한 분이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종류의 봉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사람들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가정의 종들이나 점원들이 충실한 종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에서만 좋게 일하고 주인이 볼 수 없는 일은 등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일이다.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의 총애를 잃지나 않을까 하여 진리에 나를 무디게 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여 왔는가.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냉엄하고 불친절하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즐겨 거스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다.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내야 한다. 그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의 가벼운 멍에를 가장 잘 매는 자들이 그를 가장 잘 섬긴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본 서신에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첫 절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요 어느 특정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기를 그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즐겁게 하고자 열망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전하는 기별은 완전히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의 가문이나 교육에 의해서는 그가 복음을 반대하였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듣고 비로소 개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개심에 관한 기록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과 22장 3절로 16절, 26장 9절로 20절에서 읽어보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줬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로 16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6장 9절로 20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내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십제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여 가는 길에 주님 자신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이다. 계심의 경험이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바울과 같이 계심하여야 한다. 그 경험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더라도 만일 그것이 진정한 계심이라면 그것은 바울의 계심과 같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임에 틀림없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사야 54장 13절.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은 자기 정죄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것을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보거나 듣자마자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받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받는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떤 존경받는 전도자나 신학 박사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또는 그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비중을 더 둔다면 그 자신은 그가 믿는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록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른다. 진리를 아는 것은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진리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수백만 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그 권위에는 한치라도 보탬이 되지 못하며 또 지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말씀은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복음의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 참조.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렇게 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알려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원칙을 주시려고 따르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때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새기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 생명이 비추어 나가지 않고서는 복음의 전파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울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의하라.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파하고 제시하였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열망하신다.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으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악인들이 맡고 있는 진리이시며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시다. 신명기 30장 14절,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맞고 거스리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가 어렵다. 단순히 살고 숨을 쉰다는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정반대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계시면서 그를 나타나게 되기를 인내로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길을 가고 영광을 받으며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생애가 죽을 육신에 나타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막고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을 알기가 어렵다. 단순히 살고 숨을 쉰다는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정반대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계시면서 그가 나타나게 되기를 인내로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길을 가고 영광을 받으며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생애가 죽을 육신에 나타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일은 지금 아무리 죄 많고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막고 거스리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의도.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2장 중반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나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바울의 경험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으며 이것은 전혀 사람으로부터 얻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초기 생애가 복음에 감화하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복음을 몹시 저항하였다. 그 후에 그는 회심을 하였었고 그때 그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 수년간 전혀 그리스도인들과는 교제가 없었다. 이 모든 사실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 말해 주었지만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그가 그들을 어떤 인간이 만든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몇 차례 언급된 교제라는 단어는 자주 나왔던 것이 아님에 주의하기 바란다. 개혁판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바울의 과거에 가졌었던 교제는 단지 그의 초기의 생애였었다. 영문 성경 구역판과 개혁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의 열심이 어떠했다는 것을 몸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다고 말한다. 아그리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건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 예루살렘에서 그의 생애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연설에서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라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2장 4절.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앞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열심히 이렇듯 대단하였기 때문에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을 뿐이었다. 사도행전 9장 1절.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기를 즐겨할 만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소 사람 사울이 수년 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3장 1절. 비록 쓸데없는 돌뿌리만을 찾고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주목하며 죽어가면서도 진리를 증거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을 강하게 누르는 죄책감과 잠잠케 하려고 애썼지만 양심의 소리를 고의로 질식시키지는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양심을 보존하려고 힘썼으며 바리새인 유전에 아주 깊숙이 물들어 있었으므로 이런 불편한 양심의 가책은 숨기려고 했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이와 같이 성령의 견책은 단지 얼마 동안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열심을 배가하도록 이끌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기독교를 찬성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으며 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기독교의 일꾼으로 좋은 제목이 되게 하였다.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신봉은 그 나라에서 많은 영갑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나이 또래의 사람보다는 지나치게 앞섰다. 그는 유대 청년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유사한 점을 다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사도행전 22장 26절로 28절. 원래 거만하고 머리가 좋아서 최고의 율법 학자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어린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가편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보아 그는 유대인의 대의회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 이 위에 덧붙여 말하면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고 있어서 그 나라의 모든 장들에게 보내는 소개서를 쉽게 받았고 그래서 이단자는 누구나 잡아서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참으로 전도가 유망한 청년으로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랑과 희망을 가지고 그를 보았으며 유대 나라와 종교를 전에 누렸던 영광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사울의 앞에는 유망한 장래가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참조. 조상의 유전은 그리스도의 교가 아님. 바울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했다. 유대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고 인간의 유전이었다고 보기가 쉽다. 유대교를 구약의 교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 구약의 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이다. 그의 성령이 선지자들 속에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후에 사도들이 전하였던 꼭 같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만일 그가 믿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조상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였다. 마태복음 15장 3절.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안식일에 지도자들이 해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며 이런 가르침에는 책망이 없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예수께서는 모세와 그의 글에 대하여 조금도 정죄하는 말씀을 아니하셨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읽고 명하는 것은 모두 따라야 하지만 그들의 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4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요한일서 5장 3절.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은 그리스도의 짐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우리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유혹하려고 했던 유대 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대 교사들이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성경을 전하였다거나 또는 모세가 쓴 성경을 따르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 성경을 떠나도록 인도하였으며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인간의 계명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상했던 것이다. 유대교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화는 전혀 달랐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